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의 말씀으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을 통해서 탄소와 물을 포도당과 산소로 만드는 일을 광합성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 탄소와 물을 이 식물이 흡수해서 광합성 작용으로 포도당을 만들어서 식물은 에너지원이 되고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은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그 포도당을 모든 곳에 운반해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식물에게 필요한 탄소를 공급해 주고 또한 식물의 씨앗을 멀리 흩어 뿌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물이 든든하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바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빛과 물과 바람은 식물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은 식물의 주요 에너지고 물은 식물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것이고 바람은 번식하고 성장을 책임져 주는 것인데 이 빛과 물과 바람은 오직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의 말씀의 선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빛의 은혜, 물의 은혜, 바람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은혜가 무엇인지, 물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람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삶 속에 그 은혜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사모해서 바른 진리 체계를 세우셔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빛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빛의 은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요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빛의 은혜란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요. 빛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빛의 은혜를 받으면 존재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빛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빛의 은혜를 받으면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은혜를 받으면 어둠에 속한 자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면 빛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가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아라비아를 갔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에서 물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빛의 은혜를 통해서 존재가 바뀌어진 자는 반드시 물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세워질 때까지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의 은혜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빛의 은혜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라 함은 그냥 죄와 저주를 사해 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지 물의 은혜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바울은요 물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존재가 바뀌어진 자에게 어떤 복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요? 계속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이제 내 가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내 안에 정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싸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는 해결되어졌는데 살아갈 힘이 없고 판판해집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이 무기다.
전신갑주에 보면 오직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장비지만 공격하는 무기는요, 말씀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 피조물 안에 세상적 가치가 있으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는가를 깨달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행가족 여러분, 빛의 은혜를 통해서 존재가 바뀌어졌음을 내가 알았다면 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존재가 바뀌어진 자는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수위가 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바람의 은혜를 이해해야 됩니다. 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했죠? 바람의 은혜를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빛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물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진 자가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바울은요, 삶 속에서 바람이 일어날지라도 어려움이 일어날지라도 바람의 은혜를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오는 것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내 삶 존재를 흔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흔들림의 이유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바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을 항상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바람의 은혜입니다. 식물이 살아가는데 빛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요,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람이 부는 이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함이고 내가 더욱 성장하기 위함이고 내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바람을 준다는 것을, 바람의 은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냥 빛의 은혜만 생각합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하늘의 유업자로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거를 꽉 붙들 뿐이지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 물의 은혜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이해하는 바람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은 나를 성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됐구나. 어려움이 오면 이야 내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야. 힘든 일이 오면 아이고 나는 아직 믿음이 아직 어리고 나는 아직 존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어려움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성장하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내가 갈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것.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빛과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람이 필요합니다. 빛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처럼 빛의 은혜를 발견하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해서 존재가 달라집니다. 물이 영양분을 공급해서 식물의 건강을 책임지듯이 물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식물이 바람을 통해서 씨앗을 흩어 뿌리듯이 고난의 의미가 나를 성장하기 위함이고 성숙하기 위함이라는 그 바람의 은혜까지 우리가 은혜의 깊이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물, 바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은요, 바람은 느낄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바람 소리는 들릴지라도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기 때문이라. 내가 빛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빛의 은혜를 받으면 존재가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빛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교회에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보장해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빛의 은혜를 넘어서 물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집을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에 예수님,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집에 쓰레기가 있고 필요 없는 물건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45절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44절을 보시면요, 그 집이 비었다고 선언합니다. 빛의 은혜를 받아서 깨끗하게 청소된 완전한 새로운 집이 되어졌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비어져 있는 겁니다. 비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러니 지는 겁니다. 기도한다고요?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절을 보시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요,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됩니다.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타이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이어 100개 메고 있는 사람하고 타이어 1개도 없는 사람하고 달리게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말씀 안 듣는다고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말씀을 크게 읽지 않는다고요? 복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올지라도 그것은요, 집이 세워지는 것 뿐입니다. 불의 능력이 오고 성령의 능력이 오고 내 안에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왔다는 뜻은 너 사망에 삼킨 자가 아니라 생명에 삼킨 바 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내 거다, 이 말입니다. 집이 지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의 능력을 받았는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복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물의 은혜가 있을 때에 바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의 은혜가 있을 때 바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빛의 은혜를 받으면 존재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니 나의 아버지가 됨을 고백하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에 아멘을 했다면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뭔 말입니까? 물의 은혜가 없으면, 이 말입니다. 비, 바람, 창수가 올 때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람이 주는 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바람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은혜를 발견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좋은 밭으로 피로 값주고 세운 아름다운 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사모해야 됩니까? 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나 교회를, 주양 교회를, 나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계속 깊어져야 됩니다. 바람만이 말씀으로 채우지 못한 모래 위의 집인지, 말씀으로 채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집임을 알아서 빛의 은혜, 물의 은혜, 바람의 은혜가 가득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